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사 내용이 아주 적절한 선곡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한 해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2026년 밝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온 성도들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기 한 달 전부터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가득 차오르는 거죠.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새해에는 부자 됐으면 좋겠다. 또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복 많이 받아서 복 많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셔서 넉넉한 삶을, 기름진 삶을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질병을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을 되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복 많이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것마다 어쩜 이렇게 잘 될까? 이게 웬 떡이냐 할 정도로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야베스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 성경에서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역대기 족보의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야베스 인물이라는 이 사람이 일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된 것은 2000년도에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얇은 책이 발간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게 주목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의 그 상황과 문화를 이해한다면 추측은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아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뜻이.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은 그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느 부모가 내 자녀에게 너는 고통이야, 너는 아픔이야, 너는 괴로워, 너는 수고야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참 이상하죠.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렇죠. 우선은 부르기 편한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기 편한 것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요? 좋은 이름, 좋은 뜻이 담겨진 이름이 그렇게 지어주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한 40년, 50년, 30년 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40년 전에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 이름의 특징들은 주로 이름 석자 안에 주로 클 태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크게 되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크게 이루라는 무슨 성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성자. 지금도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성함에 성자가 들어가신 분이 있죠. 그리고 아름다워지라. 무슨 자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미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무슨 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이름을 대부분 지어주죠.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르기 좋은 이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야베스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도 원치 않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고통, 수고, 아픔, 괴로움.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출생해서 성장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는 괴로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이름 부를 때마다,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 야베스의 부모가 야베스를 출산할 시기 그 즈음에 매우 고생스럽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잘 아시죠? 모세 잘 아는데 모세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물에서 건져받았다. 그래서 모세인 거죠.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물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의 삶이 시작해서 이 아이는 바로 왕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일까요? 야곱의 이름은 뜻은 다른 이의 발에, 그렇죠, 뭐 그런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발에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태어날 때 보니까 출산할 때 형의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참, 그러면서 너도 참 이름이, 그러면서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 하는 걸 보니까 딱 야곱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어준 거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고생,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걸 보면 야베스의 부모가 그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매우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난감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야베스는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는 출생하고 성장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었냐 하니까 형제보다, 다른 이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분명히 태어날 때는 불우한 환경,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런데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을 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인생, 불우한 인생,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의 인생을, 아주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남보다 뛰어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켰을까? 누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졸장부의 인생에서 대장부로 역전시켜 주는 분은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박수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역전의 대명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요. 현재의 문제를 승리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굽이굽이 도는 우리의 인생, 괴로운 우리의 인생을 반듯한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암울한 인생,
우울한 인생,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바꾸시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가? 누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스크린에 있는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바꾸시는가?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을 바꾸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뭐 합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해요. 생각하다가 결국은 좌절해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비관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세요. 칠흑과 같은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마치 강아지가 부르짖듯이 짐승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교양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체면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콧물과 침이 범벅이 돼도 얼굴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대역전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요. 기도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길이요, 기도가 승리예요. 종교의 개혁자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표현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패트릭 존스톤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게 똑똑해요. 내가 일해요. 우리는 내가 일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생각의 테두리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생각의 테두리에서 내가 초월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인생은 누구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의 원리로 패턴을 빠져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식대로 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방식대로 적용을 시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해석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기도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그걸 적용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행했고 읽었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유일한 길은 나를 쳐서 십자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오시는 동안 기도의 줄이 약해지셨다면 새해에는 기도의 줄이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약해졌던 끊어졌던 기도를 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시간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도 진짜 살아계세요. 내가 사실이고 내가 진리인 것처럼 나보다 더 진리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여러분 실제가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을 당연한 이념이나 생각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실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구한 인생, 진흙탕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사실 저는 심한 비염 환자입니다. 저는 축농증 환자입니다. 겨울에 찬바람만 조금만 쐬면 그날 밤과 새벽은 코 점막이 부어서 밤새도록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중증 비염 환자입니다. 신속하게 전문 약 처방을 받지 않으면 하루 이틀 만에 급성 축농증으로 이어지고 심한 몸살과 오한을 밤새도록 앓는 축농증 환자입니다. 작년 12월 말 거의 이맘때쯤 축농과 비염 때문에 코로 숨을 쉬지 못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잘 넘어가야 할 텐데 내심 조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비인후과 많이 다녔습니다. 영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도 만났습니다. 큰 대학병원의 전문 의사로 은퇴하시고 그 하단의 오거리에 있는 큰 이비인후과의 그 의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의사께서는 저에게 수술을 권장하셨습니다. 수술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꼭 수술밖에 없는 건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비용은 어떡하고 도대체 며칠을 하고 새벽 기도는 누구한테 맡기고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 전문 의사께서 말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퇴근을 해서 집에만 가면은 비염, 축농증, 후비로, 코점막, 코구조, 코호흡, 구강호흡, 코수술 이후 후유증, 빈코 증후군, 비염과 관련해 온갖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한창 젊은 때인데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목회는 제대로 하겠는가? 설교는 제대로 하겠는가? 스스로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코를 세척하고 코를 풀고 나면 꼭 새벽 한두 시가 되면 코가 막혀 숨쉬기가 어려워서 잠을 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코에서 누런 코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심할 때는 각 티슈 한 통을 하루 만에 다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의 문장이 한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이게 그냥 숨을 쉬듯이 그냥 마음에서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도님들 보시기에 맨날 킁킁거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걱정해 이게 목회가 되겠는가 이게. 그런 기도를 드린 뒤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한 통화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코가 막혀서 계속 킁킁거리고 있고 누런 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당신께서 직접 만든 것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집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다음 날 뭔가 조그마한 단지 같은 걸 자기가 단지에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고는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분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두 소푼 먹고 자라고 해서 두 소푼 먹고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쾌한 아침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개운한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누런 코 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콕으로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불과 단 하루 만에 저의 생각으로는 10분의 8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는 비염약을 먹고 축농증 약, 항생제도 먹어봤지만 그것보다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두 스푼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누런 코가 사라졌습니다. 10일을 먹고 나니까 후비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사는 집에 또 다른 한 명의 비염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는 저와 같은 효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혹 사라졌던 축농증과 비염이 재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제2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3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삶은 힘들고 태어날 때 지금 환경은 불우하지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베스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난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질병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가요. 기도하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환난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밤마다 있는데 당신 집에서 있으면 잘라고 누우면 창가에 검은 것들이 싹싹 지나간답니다. 검은 것들이.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르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늘 불안. 언제 그것이 지나갈지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것들이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검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책이 있습니까? 저보고 물어보는지.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에 예수의 보혈로 덮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드린 지가 한 6개월, 한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뵐 그게 있어서 요즘도 검은 거 나타납니까? 물어봤더니 안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큰 근심과 환난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기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물질보다도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적시 평안이 임하는 거죠. 물질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틀림없이 100% 평안을 누려요. 환경은 크게 안 바뀌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기도하고 예수를 찾으면 그의 평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뭔가? 일평생 동안 살고 싶어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진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물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평안이 진실이에요. 그 평안이 진짜예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관직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백악관 정책, 차관보 직급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 강영우 박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참으로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강영우 박사는 어릴 때 13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14살에 축구공의 얼굴을 맞아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을 잃은 그 해에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 누나마저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생을 보살피던 형님 역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인생을 마쳤어요. 세상은 강영우라는 그 한 인간을 잔인할 정도로 고난과 나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 강영우라는 분은 그 모든 환난과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어요. 그 강영우 박사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알려지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아멘. 여러분, 부모 다 잃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가족, 형님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은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어느 누구도 끌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절박한 그 순간에 기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는 호흡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안 살려주면 누가 나를 살려줍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이 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쑥 올라와요. 네, 내 인생을 이곳에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내 인생에 숨 쉴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때 큰일을 내지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때 캄캄할 때, 아무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이라는 빛을 찾아요.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말씀 안 해요. 물질을 준다고 말씀 안 해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마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결론처럼 2026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처럼 이런 결론이 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철이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성교회 성도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결론이 2026년도에 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의 성함을 내어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하나님 하면 본인의 이름을 내어서 기철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이 기철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언성교회 교우님 소중한 한 분 한 분께서 2026년도 살아갈 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 않겠어요? 속상해서 가슴 아래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급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새해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2026년 언성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성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야베스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